앞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도 소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과 또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열왕기 하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육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 자아는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로 두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 대표적인 사람,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믿는다면 만약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은 1.1에게 착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로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나타난 에녹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오늘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죽지 않는 인생, 죽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과연 어떠한 인생길을 걸었는지 우리 성도의 삶과 비교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직접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결론이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의 삶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보다 높은 믿음의 차원의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그 땅에는 가인의 후예가 공전하던 가인의 후예가 살고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틀림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는 매우 포악하고 범죄적인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으로 당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음이 확실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 경건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말 그대로 에녹 wal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걷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녹이 제일 먼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즉 신앙의 인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이꼬르 순종이에요. 경건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며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는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오직 하나님의 일, 그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몇 년 동안이요? 360년 동안 유지했다. 65년 동안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이 산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도 마침내 어떤 결과를 얻어낼까요? 우리 모두도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온의 대로로
천국에 그대로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평안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영생복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데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장로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 장로는 권사 집사보다 나아야 되고, 권사 집사는 일반 성도보다 나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낫습니까? 낫지 못하죠. 우리도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교훈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관하여 평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할 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복락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365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 수명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에요. 600년도 산 사람도 있고 900년 산 사람도 있는데 정말 300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 수명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지만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또한 에녹이 특별히 다른 조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영위했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유지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차원에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친구 삼으시고 피곤한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당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셨던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삼아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흩뜨려버리는 우리에게 이 에녹의 신앙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길,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에녹과 동행했던 삶은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경건한 삶은 믿음에 의지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경건하고 변함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경우를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열성적인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에 관한 성경의 또 다른 묘사는 여러분들 사악한 당대 사람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사람으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죄에 대하여 꾸짖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경건한 마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죄에 대하여 꾸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에 대하여 꾸짖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에녹의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생 말씀 전파의 삶을 산 바울의 삶도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울은 로마 광장에서 목이 대강 날아갔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시간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말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에녹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말씀 전파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피곤한 체험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승천시키시고 에녹을 통해 오고 가는 시대에 신앙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시온의 대로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에녹의 승천과 같은 들리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정말 경건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런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경건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또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첫째 어떻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건한 삶은 뭐가 베이스가 될까요? 기초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을 열성적으로 말씀 전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열성적으로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축복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한 성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예, 서로 뭐 좀 생각이 달라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좀 야단도 치고 또 꾸지람도 듣고 또 그리고 잘못하는 거 보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안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288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 자유!